누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시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분명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탕자의 말씀,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는 참 유명한데 아버지의 재산을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삶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끝까지 읽다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한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과 한 번도 집을 나간 적이 없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그런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탕자란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탕자다. 물론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탕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째 누가 탕자이냐? 탕자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돌아오지 않거나 하나님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탕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신분의 우월함을 자랑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만 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었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있다는 이유로 떠나 있으면서도 그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탕자의 비유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었던 아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떠나 있었던 진짜 탕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돌아오지 못한 탕자는 누구입니까? 돌아오지 못한 탕자. 그는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아들. 이 바로 진짜 탕자라는 거죠. 겉으로는 탕자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탕자로 이미 살고 있는 아들이 바로 탕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보신 탕자는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또 이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고 또 아름답게 보였지만 진짜 탕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탕자냐 이거죠. 왜 탕자냐라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했는데, 아버지는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달려가서 끌어안았단 말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혈신 끼우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이 이제 이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잔치를 그렇게 연 겁니다. 그때 큰 아들이 들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다가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죠. 큰 아들은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묻죠. 그랬더니 종의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가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큰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요. 잔치가 열린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것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와서 이제 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의 동생이 돌아왔다. 죽은 줄로 알았던 동생이었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그가 그를 다시 찾은 거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이러한 간곡한 권유에도 큰아들은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표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큰아들에게서 우리는 그가 한 번도 아버지의 집을 나간 적이 없었으며 그리고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르게 그렇게 살았지만 속에는 불만과 불평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든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이 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가 아버지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생이 돌아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는 전에 없었던 잔치를 열어서 또다시 재산을 축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사람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사람을 존귀하고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먹을 양식이 돼서 그 영혼을 살찌우고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란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노는 것에 있지 않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살기 위해서,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주의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데 바로 인생의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또 이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가 귀하게 여기실 때에, 여겨주실 때에 귀하고 가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나 또 가진 재물을 보고 또 입은 어떤 옷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첫인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쁘게 하고 또 옷단장도 잘 하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여 돌아온 아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탕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연 아버지가 못마땅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신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 그냥 창녀들과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냐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결국 큰아들은 다시 돌아온 동생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아버지는 큰아들도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면서 잔치에 함께 참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알면서도 이미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해 있다가 잔치가 열린 것을 보고 마침내 폭발하고 난 거예요. 이렇게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이 축나고 있는 것을 보며 분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사랑의 관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새롭게 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해 주었다. 그래서 정말 우리로 새롭게 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나들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는 왜 열려진 겁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에게 베푸는 사랑과 용서의 잔치였어요. 잃었던 아들을 찾은 것 때문에, 그리고 돌아온 아들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열린 잔치가 바로 이 잔치.
다시 말하면 사랑과 회개가 있는 자치가 바로 지금 이 자치란 말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자치.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온 동생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용서가 없는 정죄하는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마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던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사랑하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도리어 죄값을 받은 것이라고 당연하듯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럼 그렇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냐 이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유럽이 지금 무더위가 50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가 막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유럽이 정말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고 저 이슬람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유럽을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다 하면서 막 아주 열불을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려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갖지 못하고, 봐라, 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아주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참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동생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넓게 말하면 이웃을 돌아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아들은 무엇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20절, 29절과 30절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그의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동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 큰아들은 그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큰아들에게서 동생을 향한 어떤 동정이나 긍휼히 여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자신만 억울하다는 거죠. 자신만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탕자일까? 아니면 회개하고 용서받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나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으므로 떳떳하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그 뜻을 거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섭고 큰 죄를 용서받았으면서도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고는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탕자예요. 진짜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 탕자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 하늘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니죠. 탕자도 취급되지 않고 사랑받는 아들로 대접받습니다. 몸은 비록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이 떠나 있다면 그는 정말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탕자의 비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으로 새깁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돌아온 탕자로서